4장에서 시작되었던 아모스의 설교가 6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7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는 아모스가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들은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또 그 심판이 이제 곧 임박했다는 사실을 환상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7장에만 아모스는 5개 환상을 보는데 오늘 7장에만 3개의 환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메뚜기 환상, 불, 그리고 다림줄 환상, 이렇게 3가지의 환상이 등장하고 8장과 9장에서는 각각 하나씩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 기록된 메뚜기 환상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무엇을 지으심에? 메뚜기를 지으심에 라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강론할 때에 그 메뚜기 재앙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모스가 기록하는 이 메뚜기 재앙은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고 아모스가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환상입니다. 본문에 보면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그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다시 움돋기 시작했다는 말은 이미 1차로 추수가 마쳐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추수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왕이 풀을 벤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1차로 궁궐, 왕이 사용할 곡물을 이미 추수하고 난 뒤입니다. 그리고 2차로 백성들이 사용할 곡식, 이제 막 새롭게 자라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환상을 본 겁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메뚜기를 주께서 지으심에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일부러 준비한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먹을 곡식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은 그 곡식을 먹어치울 메뚜기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먹을 곡식이 자라가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이제 익어가고 있는 그 곡식 보면서 흐뭇해합니다. 저거 이제 곧 추수해서 우리가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기분 좋아합니다. 마치 자신들의 경제력이 풍성하고 군사력이 막강해서 기분 좋고 안락하고 이런 그런 분위기를 자라나는 곡식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메뚜기를 준비하고 있고 백성들은 자라나는 곡식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사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아갈 메뚜기를 딱 대기시키고 계신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메뚜기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라나는 곡식 보면서 기분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영적인 현실을, 실제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의 눈으로 자신들에게 곧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들은 정치적인 눈으로, 경제적인 눈으로, 군사적인 눈으로만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바라볼 뿐이었던 겁니다. 그런 눈으로 볼 때 곡식이 자라고 군사력이 강하고 물질이 풍부한 거 기분 좋고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곡식 자라고 물질이 풍부하고 군사력 막강한 거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물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역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또 주변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파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2절은 그 파멸의 파괴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잘 묘사합니다. 보십시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땅의 풀을 다 남김없이 먹어 치워버립니다. 1절과 2절에 기록된 이 땅의 풀은 곡물, 곡식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먹어 치워버립니다. 온 나라가 황폐하게,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지는 겁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결국 백성들 전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 환상을 지금 아모스가 본 겁니다. 아모스는 지금 환상 가운데 파멸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취한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청하건대 사하소서. 5절에서는 똑같은 부분이 반복되는데 거기서는 그치소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하소서, 그치소서. 중보의 기도, 중보기도입니다. 아모스는 지금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그 옛날 모세도 똑같은 기도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여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도 똑같이 기도하죠. 그치소서, 그리고 내리지 마소서. 네, 그치라고, 사라고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또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역대하 30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은 중보기도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백성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자신을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지금의 우리 남북한의 상황, 이 관계 속에서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할 일, 기도입니다. 할 수 있는 일도 기도이고요.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아모스는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멸망, 메뚜기의 재앙을,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시던 그 메뚜기 재앙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의 1차 침공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무나헴 왕 때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침공을 당하죠. 당연히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왕은
엄청난 조공을 밭에만 했어요. 엄청난 물질을 만들어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자 침공하던 아수르가 마치 메뚜기장이 물러간 것처럼 아수르가 물러갑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재앙을 거두셨다는 것,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재앙, 심판, 재앙 자체가 취소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유보, 보류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모스는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죠. 4절 말씀, 두 번째 환상입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불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벌, 징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큰 바다와 육지까지 삼키고 먹어치울 정도랍니다. 땅의 모든 성읍들과 전답들을 다 남기지 않을 정도로, 흔적도 없을 정도로 멸망케 할 수 있는 불의 징계를 아모스가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아모스가 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모스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5절에 기도하죠.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또 그가 기록하죠. 청하건대 그치소서. 그리고 또 놀랍게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메뚜기 재앙 물러가게 하셨고 이것도 불재앙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 불의 환상은요, 아수르의 두 번째 2차 침공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 왕 베가 왕 때에 아수르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거든요. 그때는 게데스, 하솔, 길르앗 이런 요단과 이스라엘 북부 길르앗 지역을 대부분 내어줍니다. 갈릴리 북부 지역 다 점령당하고 말아요. 거기다 수많은 포로가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기도처럼, 아모스의 기도처럼 아모스가 다시 물러갑니다. 불의 재앙을 거두신 것처럼 아수르가 싹 하고 물러가요. 다행히 완전한 멸망은 면하게 된 겁니다. 아모스의 기도처럼.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향한 심판이 유보되었을 뿐이고 완전히 취소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보류된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돌아온다면, 온전히 돌아온다면 그 심판은 완전히 취소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이제 선지자가 마지막 환상,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셨더니, 다림줄을 손에 잡고 서신 주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다림줄은, 그림 보여줄게요. 다림줄은 건물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건축 기구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똑바르게 지어졌는지, 담이 똑바로 지어졌는지, 기울었는지를 측량합니다. 오늘 본문에 쌓은 담 곁에라고 되어 있는 이 담은요, 성벽,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마리아 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께서 다림줄을 손에 쥐고 이 사마리아 성이 수직인지 잘 반듯하게 섰는지 아니면 기울어졌는지 측량하고 계신 겁니다. 만일 그 건물이, 성읍이 기울어졌으면 헐어야 됩니다. 빨리 헐고 다시 반듯하게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이 어디에 무엇을 측량하고 있습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측량하고 계십니다. 본문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 건물이 아니라 백성 이스라엘을 측량하고 계신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기울어졌는지 아니면 반듯하게 서 있는지를 하나님은 살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미 2번이나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번이나 심판을 보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 담이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는 겁니다.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본문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섬을 측량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바로 섬도 측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재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그렇게 세밀하게 이 땅의 교회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죠. 소아시아 7교회를 다 그렇게 달아보시고 재어보시죠. 그 중에 2교회, 서머나 빌라델비아만 빼고 나머지 교회가 기울어졌음을, 다 조금씩 기울어졌음을 말씀하시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헐고 다시금 새롭게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 다림줄을 손에 쥐고 저와 여러분의 바로 섬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바로 섬을 재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남북의 이 관계들, 이 긴장 상황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우리 주님의 다림줄에 측량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림줄로 재어서 반듯한지 아니면 기울어졌는지, 그래서 헐어야 하는지 다시 세워야 하는지 주님은 재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가정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비록 얼마 쌓지 못한 담이지만, 아직 보잘것없고 나지막한 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반듯하게 똑바로 쌓여져 가는 그런 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대로 높이 쌓아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담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왜 기울어졌을까? 언제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기울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담을 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차곡차곡 반듯하게 담을 쌓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하나님의 그런 지시, 하나님의 도움 없이, 간섭 없이 얼마든지 자신들의 재주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경험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 간섭 이런 게 불편해지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좀 익숙해지니까 자기가 막 하고 싶어지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는 거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불편해지고 거추장스러워진 겁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 오히려 더 빨리, 더 높이, 더 튼튼하게, 그것도 남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근사하게, 세련되게 담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담은 기울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내가 더 잘한다라고 생각 드는 순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담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기울어진 거 쳐내고 다시 제대로 쌓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쌓아가는 우리 인생의 담을 보시면서 기울어졌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빨리 헐어야 됩니다. 그동안 쌓은 거 아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까워서 계속 그렇게 쌓아가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 없습니다. 빨리 헐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든든하고 더 똑바로 건물이 서는 겁니다. 다림줄로 재어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산당과 성소들이 황폐하게 되고 파괴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헐어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께 그치소서, 사소서, 긍휼을 구했던 아모스 선지자조차도 차마 더 이상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 못합니다. 이번 환상에서만큼은 아모스가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빌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이 보아도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졌거든요.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방법이 안 남은 겁니다. 건물을 헌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삭의 산당 또 이스라엘의 성소는 공식적으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원래는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전락해 버린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음란한 이방의 종교 행위가 행해지고 있었어요. 산당과 성소에서. 그런데 이곳은 또한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제공해 주었던 산당과 성소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실제로는 전혀 여호와 하나님 믿는 백성처럼 살지 않으면서 산당과 성소에서 제사 지내면서 그래 우리는 여기서 제사 지내는 선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 라는 근거 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자부심의 근거가 바로 이 산당과 성소였어요. 우리에게는 산당과 성소가 있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야 라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이제 하나님은 바로 그 잘못된 자부심을 심어주었던 산당과 성소를 파괴하실 겁니다.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하면서 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로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과 기업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가정과 또 기업과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10절부터는 이런 아모스의 이전의 설교와 환상을 들은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의 반응이 기록됩니다. 아마도 아모스의 설교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인 왕실과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지도자들의 타락상, 왕실과 지도자의 타락상을 계속 아모스가 지적하고 경고했었거든요. 그러자 이제 이 아마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뽑아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누굽니까? 베델의 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실제로는 거짓 우상을 섬기는, 그러면서 전혀 거리낌 없이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자였습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근거 없는 안전을 자신했던,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행위하는 무관하게 평안을 자신했던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대변해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아마샤가 나서서 아모스를 모함합니다. 그가 두 가지로 고발하죠. 아모스가 왕 여로보암이 칼에 죽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모반을 꾀했습니다라고 지금 고발한 겁니다.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왕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야 라는 이 말,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가 될 것이야, 이 말은 반역과 반란과 나라를 전복시키는 중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모스를 계속 보았지만 왕이 칼에 죽을 것이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왕의 나라가, 여로보암의 집이, 여로보암의 왕조가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지 언제 왕이 칼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또 포로가 된다는 것, 또 역시 문장을 다 봐야죠. 그러니 돌아오라는 것이었지, 강조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었지, 포로된 것, 나라가 망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 않았거든요. 이제 아마샤는 지금 거짓된 보고, 또 과장된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샤의 또 더 큰 문제는요, 이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죠. 분명히 아모스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모스를 통해 선포된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알았지만 자기의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듣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거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본문이 설명하는 것처럼 나름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어쨌거나요. 하지만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외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에게 거짓으로 과장되게 아모스를 고발했던 아마샤가 이번에는 아모스에게 직접 화살을 돌립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더러 고향 유다로 돌아가서 그로 도망가라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마샤는 지금 아모스를 고발해 놓은 상태예요. 반역죄로 고발해 놓은 상태예요. 좀 있으면 잡혀서 죽음을 당할 거예요. 그냥 빨리 도망하는 게 나을 거야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가관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향 땅 유다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나 예언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언으로는 베델에서 먹고 살 수 없어. 그런 예언은 유다에 가 사면은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마샤의 말이 일리가 있긴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것, 그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남유다로 가서는, 남유다에서 우리는 든든하고 북쪽의 저 우리의 원수 나라는 망할 거야 라고 예언하면 다 박수치면서 좋아할 거 아닙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숨은 의미도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즉 밥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그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시아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렇게 예언해서 먹고 살 수 없어. 네 나라 가서 예언하면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가서 3장 5절 보실래요? 같이 읽죠.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안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말았어요. 선지자들이요, 입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 손에 쥐는 게 있어야 좋은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전쟁을, 저주를 퍼붓는다는 겁니다.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복채를 많이 주면 좋은 얘기 해주고 조금 주면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 선지자들이 그렇게 타락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거하는 것이 밥벌이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신앙이 밥벌이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되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교인이라는 사실을, 성도라는 사실을 밥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 지역인지 어디 수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에 1,000원짜리 건빵 한 봉지, 우리 지난주 오후에 그 건빵 먹었었는데 1,000원짜리 건빵 한 봉지를 30만 원인가에 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온갖 한약재를 넣은 거라고, 또 값싼 한약재를 갖다 수십만 원에 고급 한약재를 둔갑시게 팔기도 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사기극에 그 건빵 한 봉지 1,000원짜리를 30만 원에 사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의심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밥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큰 대형 교회를 선호하죠. 거기서 인맥을 쌓고 거기서 사업을 키워 가려고. 신앙이 밥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겁니다. 아마샤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 인물이니까 자신의 기준으로 아모스에게 너 여기서는 못 먹고 살아. 이 땅 가서 유다 가면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인물이니까 그 다음 더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뭐냐면 왕의 성소라는 단어입니다. 왕의 성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마샤에게 있어서 성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왕이 성소의 주인인 겁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5장 분명히 말하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 중에 거할 성소, 너희가 날 위해 지어 그 성소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간입니다. 하지만 아마샤에게 성소의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자기가 섬기는 왕이 성소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또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심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망발을 일삼았던, 그래서 아모스에게 도망가라 했던 이 아마샤의 도전 앞에 아모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16절입니다. 보십시오.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사에게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반응하죠. 아모스의 첫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다가 지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나를 보내셨어. 예언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 네가 뭐라고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택하시고 보내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는 지금 권력자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 사도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5장 29절도 보십시오. 7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장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한 거짓 제사장 아마샤에게 이 말, 그 가정에 이 말 저주로 마무리되죠. 17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안타깝지만 아마샤에게 이런 일이 임하게 될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임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모스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스스로 자신과 또 상황을 주변을 시대를 보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과 주변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모스는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되 하나님의 다림줄로 측량할 때 제대로 서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말씀대로 제대로 반듯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참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요구가 아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